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그 두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과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들의 이 숨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많은 추측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육체의 약함이란 바울에게 있었던 병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박해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육체의 약함은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지요. 병을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피하고 왠지 이들을 낮추어서 보는 그런 좋지 못한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피하거나 낮춰보지 않고 14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연약한 바울을 깊은 환대 속에 맞이해 주었고 그가 전했던 복음을 가슴 깊이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약함까지 받아주고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바울을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가게 되면서 복음만을 강조하는 바울과 척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율법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들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즘의 교회에게 많은 묵상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서로 그렇게 가까웠고 친했는데 그 사이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파와 율법파로 갈라져 나뉘어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가 형성이 되고 서로 등을 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기를 초대합니다. 이게 아주 대담하고 엄청난 주장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을 모두 버리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율법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이것이 참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는데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나처럼 되십시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삶에서 복음의 은혜가 이게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리차드 헤이즈라는 신약성서학자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하나 전해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며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의 전도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터툴리안이 말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법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들이 삶에서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종종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책에서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은 1911년 일제시대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당시 최고의 대학병원들에서 의과대학 교수로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간 절제 수술을 성공시킨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자신이 의사가 되기로 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의사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 전쟁 중에 남하에서 부산에 세운 복음병원에서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월급을 다 털어서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병원비를 깎아주고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는 병원 측에서 환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게 하니 장기려 박사가 나중에는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는 뒷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뒷문으로 도망가시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죽는 순간까지 집 한 채,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평생을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간디는 죽을 때에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데 이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장로이기도 했던 이 장기려 박사를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로 기억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처럼 살아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나 장기려 박사나 얼마나 삶에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이나 장기려 박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나는 향기를 맡아본다면 이게 욕심과 어둠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도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쁘지, 바울처럼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오늘 바울처럼 나처럼 되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교우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을 아이를 낳는 수고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 목숨을 건 수고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첫 아이를 낳을 때 이야기를 소개하는 대목을 읽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첫 아이를 낳고서 아내가 이제 병실로 막 돌아오게 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일종의 거룩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좀 외람되게 들릴 수 있지만 교회 여러분들은 아내의 얼굴에서 거룩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목사님이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아내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주 숙연해지는 거룩함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는 수고는 바로 목숨을 건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숨을 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 바울과 같이 애타는 심정으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애정의 관계였던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전에는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사랑이 깊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바울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기에 오늘 바울은 목숨을 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교우들 간에 서로가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목사는 교우들을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지 않는데 이 말씀 하나만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신방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교우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나를 버리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떤 교우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들을 때 교회가 버리면 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지? 교회가 교우님을 버릴 리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버리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교우께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이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가 우리를 품어주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교우들이 없도록 목숨을 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리오나드 스윗이라고 하는 여기 뉴저지 두루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를 꼬집는데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교수는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조금 무거운 예를 드는데,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많은 부부들이 안타깝게 이혼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퍼센티지가 자녀를 사별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해가 될 만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 가운데에 자식을 떠나보내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다가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드 스윗 교수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고통 속에 서로를 끌어안기보다는 누군가 새 사람을 만나서 고통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때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회복의 노력보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스윗 교수는 이러한 갈등마저도 받아들이고 모든 상처도 끌어안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와 공동체에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은 공동체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 갈등이 존재했지만 그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등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존재했지만 그 갈등이 끊임없이 극복되었기에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상처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오늘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야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오늘 회복의 노력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에 마치 이 찰흙과 찰흙이 만나서 이걸 아무리 비벼봐야 그 흙들이 서로 속하게 되고 서로 반죽이 되면서 서로 잘 어우러지지 않게 됩니다. 흙끼리는 서로 부대끼고 먼지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반죽을 할 때에는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야 하죠. 물이 들어가야 점성이 생기고 흙과 흙이 서로 잘 엉겨붙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서로 부대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사이에 두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공동체에서 갈등과 상처는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나 실망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앞장서 살아갈 때에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자 애쓰는 노력이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복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곳 뉴욕과 뉴저지의 상처받고 깨어진 교회들 속에 풍성이 임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를 사이에 놓고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